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직도 날씨가 선선한 게 참, 가을이 그래도 제법 지속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뭐 날씨가 추워질 것 같은데, 이런 아주 좋은 날씨에 저희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마치마 니까야의 치워 없앰 경을 한번 법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앞쪽에서는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 이런 것들은 탐진치 5가지 장애를 가라앉혀서 마음을 정화시키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 지혜를 닦는 부분이 사실은 지혜와 통찰을 닦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계행을 닦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만 닦아서 이게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저번 법회 때 법회를 했습니다. 요번에는 선정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완전히 번뇌를 치워서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이 이제 다음 부분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쭌다여 그러나 그대들은 여기서 치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치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치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으리라 라고 치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청정 범행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청정 범행을 지키리라 라고 치워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치워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여기 보면 불자 5개 중에 4가지가 나왔죠. 그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들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다음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 앞에서는 남들을 해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계의 측면입니다. 이 계행을 실천하는 것. 사실 이게 바로 번뇌를 뿌리 뽑아서 없애는 그런 실천의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이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그래서 우리가 해탈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계정해가 두루 잘 갖춰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 수행을 중도 수행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팔정도를 닦는다라고도 하지만 여기에는 계정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계정해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실천해서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계의 측면이죠, 이거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우리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치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들, 뭐, 이간질하는 말 같은 거죠. 그리고 화합을 깨는 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타인의 안 좋은 것들을 얘기하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귀가 쫑긋 서는 게 어떤 겁니까, 보통? 야, 누가 뭐 잘하더라는 얘기 아니라, 야, 저거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더라. 저런 어떤 뭐 잘못을 했더라.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하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TV 뉴스에서도 다 그런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으니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 미담이나 뭐 선행을 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비중이 굉장히 적죠, 그죠? 그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부정적인 데 관심을 가지는가, 그 긍정적인 데 비해서 그 비중을 사실 알 수 있죠. 뉴스 같은 거 보면. 대충 그 시간을 보면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그만큼 사람들은 남들의 문제들, 뭐가 잘못된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을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을 할 때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의도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되는 말이고 또 도움이 되더라도 그게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상황인지를 살펴보라고 하시거든요. 남들에 대해서는 말을 옮기거나 또는 남들을 비난하는 말들은 되도록이면서 자제하는 게 좋죠, 이게. 특히나 그런 말들이 사람들 간에 화합을 깨는 또는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게.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 이게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뭔가 분쟁을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어떤 관계 상황이 전개되도록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어떤 상황을 이끌어오는 것이라면 그런 말들은 굉장히 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설사 사실일지라도 사실이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그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 인과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인과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그게 굉장한 구업을 짓는 거죠. 안 좋은 부정적인 업을 짓는 거죠. 실제로 말하는 습관이 잘못돼서 자기의 어떤 복을 깎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 왜 저럴까 싶은데 말하는 게 너무 남들이 너무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어떤 복을 깎아먹는 거예요. 안 좋은 업을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이 얘기들은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는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지어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친 말들이죠. 사실 거친 말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친 말을 할 상황이 있으면은 좀 피해버린 거에 나을 수 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 거칠고 남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들은 깊이 생각하기 자제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때로는 이게 본인이 그냥 습관상 거칠게 말을 뱉는 사람들도 그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좀 고쳐야 되고, 때로는 너무 직설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직설적이어서 그런 것들이 보면 본인은 그냥 얘기를 하는데 또 남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또 그건 또 말의 결과가 상대방이 듣기엔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치게 들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상처를 주고, 그건 이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또 안 좋은 업을 치우는 거죠, 이게. 남들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인과를 아는, 사람의 태도고, 이게 연기를 아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잡담을 할지라도 우리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지업셈을 실천해야 한다.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죠. 쓸데없는 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지만 너무 이 쓸데없는 말 또는 그런 반복적인 대화가 됐을 때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말들에는 안 끼어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남들 욕하는데 이제 막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또 자꾸 끼어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얼만큼 시간을 보내느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대화에 시간을 보낸다. 이러면 그런 시간만큼 본인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맨날 먹는 얘기만 하면 그것도 이제 보내는 시간만큼 그런 업들이 나한테 쌓이는 겁니다. 맨날 예를 들면, 사는 얘기만 하면 그런 업들이 나한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어디에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오늘 지은 업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하고 실제의 자신의 모습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그래도 훌륭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수행자고 이러지만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들 스스로는 대체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사람 삶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고 현재 짓고 있는 업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수행자고 하는데 수행은 안 한다. 하루 20분만 이러면 20분만큼 수행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원래 자기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요한 어떤 업이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느냐. 이걸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은 얼마만큼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법에 마음을 많이 두면 그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가고 부처님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게 좌선을 하는 게 됐든 법에 대해서 어떤 법담을 하는 게 됐든 경전을 보는 게 됐든 이런 것들이 보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 그만큼 그런 그 좋은 업들을 내가 짓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좋은 도반들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잘 선택해야지 거기에서 내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법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또는 법담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 수행의 어떤 좋은 업을 심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 다음, 다른 사람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지어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탐진치 중에 탐심이죠, 그죠? 욕심을 버리는 것.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악의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악의를 품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어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악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죠, 그죠? 탐진치 중에 진심이고
5가지 장애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악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번뇌를 뿌리뽑는 방법이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지닐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리라 라고 이렇게 쥐어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른 견해가 있죠. 그죠? 우리 어떤 불교의 기본이에 뭐 사성제에 대한 이게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고통의 원인이고 그리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법에 대한 바른 이해 또는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사실은 이게 있어야지,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번뇌를 소멸시키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이걸 제대로 배워서 이해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우리를,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이제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그 다음 청정범행을 지키고, 그 다음 거짓말하지 않고, 중상모략을 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요 10가지를 10선법이라고 합니다. 10가지 선법. 경전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선법의 실천을 통해서 번뇌를 뿌리뽑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선법의 실천을 경전에서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 10선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삼가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말에 있어서 삼가하고 지켜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 마음을 또 잘 삼가하고 또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런 그 실천과 또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가르쳐서 뭔가 깨우침을 주는 거죠, 이게. 마음을 다 관찰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 마음을 관찰해서 이런 어떤 이제 불선한 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선법으로 사실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른 사유부터는 또 8정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가 금방 얘기했던, 다른 사람은 그릇된 견해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이게 정견이죠, 그죠? 바른 견해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법에 대한 바른 이해, 또는 바른 정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목적지로 어디 목적지를 삼아서 어디로 가려고 할 때 정확한 경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경로를 담고 있는 지도에 해당하는 게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사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쥐어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른 사유, 여기 정사유라고 하죠, 그죠? 8정도의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바른 의도, 때로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바른 의도, 바른 마음가짐. 그럼 이게 뭐냐? 바른 의도,
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놓아버리는 어떤 의도. 그 다음에 악의를 버리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하자면 친절한 거죠. 친절한 태도. 그 다음 공격적이거나 잔인하지 않은 의도. 뭐 다르게 표현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어떤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의도 또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정사유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삼마쌍카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을 관찰하면서 잘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게 됐든 또는 어떤 내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뭐 생각을 대하는 게 됐든 수행의 대상을 대하는 게 됐든 언제나 보면 이런 바른 마음가짐 또는 바른 마음의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놓아버리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다음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떤 대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해도 마찬가지로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집착을 버리고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두 번째 정사유를 실천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 요거는 자의 마음하고 사실 통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따뜻하게 타인을 감싸고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잘못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면 정사유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만약 여기에서 벗어나서 뭐 악의의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거칠고 잔인한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는 바른 정사유에서 벗어났구나 이러면서 마음을 다시 바른 사유로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어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바른 말은 그런 거죠. 잘못된 말들은 아까 앞에 나왔던 뭐 거짓말하거나 또는 뭐 이간질하는 말을 한다거나 거친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말이죠. 그죠? 바른 말은 그 반대인 거죠. 아주 정직한 말을 하고 또는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는 사람들이 듣기에 편안한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면 바른 말인 거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어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잘못된 행위에 관한 것들이 앞에 나왔죠. 그죠? 뭐 살생을 하거나 뭐 도둑질 하거나 사태 음행을 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뭐 중독성 약물을 술이나 이런 중독성 약물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죠. 그죠? 그걸 버리고 이제 버리고서 아주 자비롭고 또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아주 정직하고 뭐 이런 어떤 행동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번뇌를 소멸시키는데 아주 직결되어 있는 실천 덕목인 거죠. 이게.
그다음 뭐냐면, 바른 생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생계를 영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생계를 영위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어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이 그릇된 생계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고통을 주는 게 그릇된 생계죠. 예를 들면, 사기를 쳐서 내가 이제, 그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생활한다. 이런 것들이 그릇된 생계죠. 그죠?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 그릇된 생계죠. 남들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근데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이렇게 많죠, 이제. 다 잘못된 생계인 거죠. 뭐, 남들한테 뭐, 정말 강도질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생계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괴로움을 주는 것, 중생들한테 괴로움을 주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게 그릇된 생계죠. 중생들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고, 최소한, 그리고 내 하는 일이 생계를 통해서 남들한테 도움을 좀 더 줬죠, 이게. 최소한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계고, 그 반대가 바른 생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런 실천을 통해서, 이 번뇌를 완전히 지워 없앨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른 정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정진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정진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다 정진이 아닙니다. 정진에도 바른 정진이 있고 그릇된 정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진은 우리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바른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해서 불교적인 의미에서 정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불교적인 정진은 아주 독특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얘기한 정진은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한 노력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보통 일상에서도 쓰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애쓴다, 정진한다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적인 정진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그 불교적인 정진은 무엇이냐? 불선법은 버리고 선법은 개발하는 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선법과 불선법이 뭐냐? 선법은 탐진치를 버리는 게 선법이죠. 불선법은 탐진치를 일으키는 게 불선법인 거죠. 5가지 장애가 불선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바로 선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의 정확한 정의 내였습니다.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불선법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버리고, 그리고 선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땐 선법을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일어난 선법은 더 키우고成장시키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탐진치 5가지 장애의 기준에서 보면 딱 맞습니다, 이게. 내가 욕심을 내고, 불만족을 가지고, 성을 내고 이런다. 이러면 이게 불선법이잖아요. 그럼 이건 버리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마음속에 자애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놓아버리는 마음이, 이러면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증량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게 불교적인 정진입니다. 내가 애쓰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선법과 불선법의 기준에서 볼 때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노력하는데 지금 선법을 일으키고 있나? 이러면 선법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게 바른 정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온갖 욕심에 썩내 막 이런 게 확 보글보글 끓는다 이게. 이러면 그게 불선법인 거죠. 그게 바른 정진이 아닌 거죠. 삿된 잘못된 정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려면 선법 불선법을 알려면 사실은 탐진치가 무엇인지 5가지 장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실은 정확하게 바른 정진 실천할 수가 사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른 정진이라는 것도 단순히 애써서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정확하게 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선법과 불선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실천하는 것. 이게 불교에서 이해하는 바른 정진이다. 요걸 머릿속에 쏙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한다, 명상을 한다면서도 바른 정진을 안 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애쓰는 것만 익숙해져 있거든요. 내가 밖에서 그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해서 뭔가 애써가지고 이룩한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죠. 다들 그런 게 있죠. 공부를 해서 막 합격을 했다. 뭐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돈도 벌고 뭔가 성공도 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성공 사례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례를 갖고 와서 불교 명상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욕심을 내고 애를 써서 잡으려고 애를 써서 그냥 성취한단 말이죠. 세속에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불교적인 명상, 수행의 발전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표가 있죠. 높은 목표가 있죠.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는 꾸준하게 배운 대로 명상을 실천하지만 거기에 대한 얻으려는 욕심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 대한 불만족도 버려야 되고 의심도 버려야 되고 이제 그런 놓아버린 마음으로 사실은 마음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바른 정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뭐랄까 이제 물건을 갖고 싶듯이 갈망하면서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항상 불만족을 가지면서 이거보다 더 불만족을 가지면서 자꾸 이제 갈구한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혹사하면서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정진입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의 마음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원하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버리고서 하는 것. 불만족이 있으면 그 불만족을 버리면서 만족하면서 하는 것. 거칠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했다면 그 마음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로 바꿔서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을 실천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마음 챙김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리라 라고 이렇게 쥐옵셈을 실천해야 된다. 쌈마사띠, 바른 마음 챙김이죠. 바른 마음 챙김은 사실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보통 잘못 이해하면 마음 챙김 하면 알아차리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음 챙김은 사실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 챙김의 더 큰 부분은 뭐냐 하면 알아차림도 있지만 기억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띠의 원래 어원이 기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른 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한 바른 기억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띠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덕목들 있잖아요. 번뇌를 없애고 뿌리 뽑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그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 기억을 다 해놔야 되잖아요.
기억을 해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작용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사티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법에 대한 바른 마음챙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아주 깊이 이제 사실은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먹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티가 강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티라는 것은 바른 견해하고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티 쌈빠졌냐라는 용어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흔히 이걸 번역을 정념정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 알아차림, 마음 챙김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법에 대한 바른 지혜인 거죠, 이게. 법에 대한 바른 이해인 거죠. 때로는 수행의 측면에서는 사티빠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사티빠냐 같은 얘기인데 사티와 빠냐, 바냐, 지혜죠, 이게. 마음 챙김과 지혜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면 알아차린다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디 도둑이 있다 하잖아요. 도둑들도 밤에 다 남의 집에 가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 신경을 쓰며 걸어가잖아요. 알아차린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그러면 이제 그 도둑이 그런 마음 챙김이 아주 강한 건 아니잖아요. 고양이들 보면 고양이들 쥐 잡을 때 그렇거든요. 다 아주 살살 걸어가면서 정말 이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살금 다가가서 쥐를 확 물어버려요, 이게. 이건 이제 뭔가 살생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게 마음 챙김이 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바른 견해하고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바른 법에 대한 이해와 그 기억,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사실은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바른 정리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산매를 닦다 보면 또 지혜가 깊어지다 보면 마음 챙김이 점점 강해집니다. 더욱 더 강력해집니다. 알아차리는 게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게 순식간에 그 불선법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 마음의 밝기가 점점 강해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면 점점 시야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밤에 구름이 확 꼈을 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구름이 같이요. 그럼 훨씬 그래도 뭔가 형체는 보이죠. 근데 달이 떴다? 초승달 정도 뜨면 그래도 좀 더 밝죠. 그 다음 보름달 정도가 뜨면 더 대상들이 자세하게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낮에 해가 뜬다 이러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번뇌가 또는 우리의 집착이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쉽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이게
버려야 될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낮에 어디 등산을 간다. 저기 장산 있잖아요. 장산이 등산을 간다. 길 찾기 되게 쉽습니다, 이게. 밤에 가도 쉽게 찾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밤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밤에 가면 산을 엄청 헤맬 수가 있습니다. 매일 낮에 올라가던 산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올라가면 엉뚱한 길을 헤매서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전라도 백양사 근처 산중에 있을 때 보면 걸어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돼요, 여기 산에. 멀지도 않아요, 이게. 토굴까지 내 살던 수행하던 토굴에 가는데도. 근데 매일매일 가던 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나는 길을 헤매려고 상상을 못 하죠. 왜냐면 매일 가던 데니까. 근데 한 날은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다가 늦게 좀 토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손천등이 없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깜깜한 데 올라갔는데 그 짧은 길인데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갔어요. 절벽 같은 게 나왔더라,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갈림길 같은 게 있을 때, 낮에 그 갈림길을 지나갈 때는 너무 명확하게 쉽게 보이는데, 밤이 되면 이게 헷갈려 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죠. 어두울 때는 있는 그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밝아야지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어두울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 이게 있는 그대로 사실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내가 이거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른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보물인지 이게 사실은 쓰레기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사실은 정말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서 집착할 바가 없었는데 집착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밤에 보면 다 있는 그대로 안 보입니다. 특히나 산중에 밤에 지나가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그러면 되게 겁나요. 왜냐하면 특히나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뱀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뭔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손전등 같은 게 없으니까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형체는 으스름하게 보이지만 이게 뱀인지 이게 나뭇가지인지 어두울 때는 분간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생들이 사실은 집착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어떤 물건에 집착하기도 하고, 몸에 집착하기도 하고, 생각에 집착하기도 하고, 본인의 감정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이게 영원하다 여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봐도, 이게 진짜처럼 보이고, 실제처럼 보이고, 내 것처럼 보이고, 이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밤에 나뭇가지를 보고 이게 뱀처럼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밝을 때면 팍 밝아지면 어떻습니까? 나뭇가지구나, 이거는. 아는 거죠, 이게. 밝아지면, 나 저게 좀, 약간 무슨 귀신처럼 보이는데, 그냥 가시덤불이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바른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
있는 그대로 어떤 우리의 오온,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지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삼매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가지리라 라고 이렇게 치유 없앰을 실천해야 한다. 이게 바른 삼매,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정이죠, 그죠? 앞쪽에도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바른 삼매. 삼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삼매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삼매를 잘못 이해하면 보통 집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집중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보기만 하면,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맛있는 게 있으면, 정신이 거기에 완전히 모입니다. 딴 게 안 보이죠, 그죠? 주위 사람도 안 보이고, 이 먹는 거만 보이잖아요, 이게. 하지만 그게 삼매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처하잖아요. 전쟁터에 있다. 이러면 사람 정신이 완전히 차려져요, 이게.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게 완전히 몰입이 된단 말이죠, 그 상황에. 어떻게 안 죽을까?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하고 삼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집중은 집중이잖아요, 하나에. 그래서 사실, 바른 삼매로 할 때는, 우리가 선정을 개발하는 과정이 뭐냐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과정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뿌리 뽑히진 않지만 그래도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혀야지 깊은 삶의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장애가 가라앉은 만큼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불선법, 대상 자체가 불선법이 아니라 불선법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선정이라고 할 때, 이 선정의 또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은 이런 탐진취 5가장이라는 불선법을 버리는 과정이죠. 그게 버려졌을 때 이게 바른 삼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삼매의 어떤 방향성을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삼매라는 게 집중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걸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명상 주제가 있다면 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을 집중이라고 보면 이걸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명상 주제,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해서 호흡을 잡으려고 계속. 화두를 하면 화두를 계속 놓치면 안 되죠. 놓치면 계속 잡는 거예요, 이게. 그 잠시 쉬면 또 놓치는 거죠. 또 잡아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괴물한테 쫓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괴물 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잡아야 된다. 좀 쉬면 또 잡아야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삼매 방향성은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깨어나면서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이게. 멈춤을 통해서 사실 삼매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명상 주제 호흡이 있다 하면 평소에 여기저기로 막 날뛰던 마음이 호흡을 통해서 멀리 도망을 못 가죠, 그죠? 그러다가 호흡의 어떤 그런 공간에서만 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탁 멈추게 됩니다. 호흡과 함께.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멈춰 있으면 변화가 알아차리는 거야. 만약 호흡이 명상주의라면 나는 멈춰 있고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야, 나중에는. 내 마음은 이 자리 그대로 멈추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편안하게 멈춰서 쉰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삼매를 개발하면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는 게 멈추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뭘 쫓아가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 삼매를, 아까 우리 앞에 저번 법회 때 되겠지만, 이 삼매, 그 선정에 관해서 설명할 때, 지금 여기에 생부하게 머문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생부하게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휴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움직임이 고통입니다. 움직임이 마음이 점점 멈추면 마음을 움직이는 게 고통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정말 편안하게 있는 거죠.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 이대로 있는 거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는 거죠. 흔히 선가에서도 방하착이다 얘기하잖아요. 놔버리는 거거든요. 놔버린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로데오 그런 놀이공원에 가면 로데오를 타는 게 있잖아요. 요즘 있나 모르겠는데 타다 보면 로데오 게임기에 있는 게임기에 올라타서 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뿔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가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본인도 그 소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막 출렁출렁 하다가 나중에 막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뿔을 놔버리고 거기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내가 로데오가 아무리 로데오 의 게임을 하는 소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놔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나 이대로 쉴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마음이 멈추는 과정인 겁니다, 이게. 고요하게 멈추는 거. 깨어있으면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마음이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고 강력해지면서 여기서 사실은 내적인 즐거움이 생깁니다. 행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강력해지고 내적인 즐거움이 생기는 건 이게 어떻게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 삼매를 통해서 사실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는 게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요한 멈춤, 깨어있으면서 고요하게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를 개발하는 건 그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뭘 쫓아가는 데는 뭐냐면 계속 흔들립니다, 이게. 또 잡고 마음이 완전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삼매를 개발하는 과정은 놓아버림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잔타 스님이 하신 유명한 비유도 있고,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여기에 이 손을 멈춰서 이 컵 속에 물을 멈추려고 해도 내 신체적인 그런 약간의 떨림은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컵 속의 물을 완전하게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래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이
컵의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나중에 팔이 굉장히 아프겠죠. 이 끊임없이 뭔가 명상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명상 이거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이 아프죠. 수행하다 괴로운 게 사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게 계속 들고 있으니까 결국은 팔이 아프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괴롭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필연적입니다. 그거는. 결혼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또 드는 거죠, 이게. 근데 놓아버리는 명상은 뭐냐면 이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거죠, 이게. 놓아버리면 처음엔 좀 불안하죠. 이게 맨날 들고 있다가 놔버리면 불안하죠,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또 이게 막 나왔으니까 막 이 충격 때문에 컵 속의 물도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편안히 있다 보면 저절로 이 컵 속의 물은 멈춥니다, 이게. 놓아버리는 명상의 원리가 사실 딱 이거와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실은 놓아버림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삼매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마음은 점점 멈춥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사실은 이런 방향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명상을 해야지 바른 삼매를 개발할 수 있고 바른 삼매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삼매라는 게 부정적이 많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도 성격도 이상해지고 오히려 집착도 심해지고 삼매를 개발하다 보면 그래서 삼매를 개발한 건 잘못된 거다. 그냥 뭐 마음 관찰이나 하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맨날 이렇게 해서 막 너무 애를 쓰면서 이제 이 삼매를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성격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이래 하니까 뭔가 부작용이 있구나 이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방향이 아닌 거죠. 이거 바른 삼매를 개발하는 방향은 놓아버리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도 이제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 오염원 번뇌를 지워 없앨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사실 이게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번뇌를 소멸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두 가지만 더 해야 되겠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리라라고 이렇게 지혜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른 지혜를 개발하는 거죠, 이게. 이 법에 대한 바른 이해하고 사실은 뭐 같은 내용이죠, 이게. 뭐 정견이나 사실 이거하고 사실은 통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죠. 무사한 것을 무사한 것이라 보고, 무아를 무아라고 보고, 고통을 고통이라 보면서 바른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해탈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지혜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바른 해탈입니다. 바른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를 개발하고 바른 지혜를 개발하고 그런 바른 지혜를 바탕으로 번뇌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바른 해탈을 한다는 거죠. 그 뒤에 두 가지 나오죠. 팔정도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오죠.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요걸 십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팔정도만 얘기하는데 십정도라고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이건 뭐 깨달으면 수행만 나와 있잖아요. 팔정도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까지 나오는 게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10 정도가 돼야지 모든 수행이 완결된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요게 안구따라 니까야 같은 데는 보통 숫자별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놨거든요. 근데 팔정도에 관한 내용이 그 여덟 번째 그 법수 8번째 해당하는 안구따라 니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에 해당하는 10 정도 부분이 팔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 팔정도 플러스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요까지가 나와야지 내용상 수행이 완결되죠, 이게. 이렇게 이제 이 10 정도에 관한 부분을 잘 실천하면 그러면 번뇌와 오염원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번뇌를 지워 없애는 그런 실천 방법들을 20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총 4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2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